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 세상의 희망이 되다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지나면 이제 사무엘 하 내용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이제 소개하기도 하죠. 롤러코스터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막 소리를 빽빽 지르죠. 막 무서우니까 빽빽 지르는데 내릴 때 울면서 내려온 사람 봤어요? 아니면 웃고 내려옵니까? 이게 뭐 그 탈 때는 뭐 죽는다 막 그러더니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내릴 때는 다 웃으면서 내려오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겪고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때로는 허허하고 우리가 웃어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세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다윗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찾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유대 이 지역에 있으면 사울 왕이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쫓아오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망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했는데, 예전에는 처음 망명할 때는 5명이었지만 지금은 남자만 600명이고 또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망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이 이미 이 다윗의 소문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이 변방, 좀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그런 성읍이었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다윗은 얼마나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단 한순간도 편히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어쨌든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 전투에서 나중에 사울 왕은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 그 일행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충성심을 이제 드러내라. 너희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냥 거저 호의호식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충성심을 이 블레셋 왕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쟁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자니 같은 동족과 원수가 돼서 싸워야 될 편이고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블레셋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지 못하는, 지금 이 시글락 땅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하게 사는 것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됩니다. 희망이 임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그 왕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막 신하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왜 저 다윗을 이 전쟁에 포함을 시킵니까? 다윗이 만약에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게 되면은 이 전쟁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그 노래도 모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나중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여기에 전쟁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왕은 다윗을 신뢰를 하고 그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을 불러다가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우리 신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30장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 3일 길이면 얼마나 먼 여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3일 만에 도착했는데 웬걸요,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 그 성읍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는 달라 보이는데 이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웬걸요, 성읍이 불타 있는 겁니다. 성읍은 완전히 불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부녀자들이, 그 성읍에 살던 그 부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웬걸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성읍은 불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이 약탈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여기에 와가지고 약탈을 해갈까, 정말 꿈엔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녀가 버렸어요. 누군가 다녀가서 이런 대량 그런 약탈을 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약탈을 해간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드러나고, 2절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라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을 전하는데, 사실 이때는 몰랐겠죠. 어떻게든지 생사 여부를 어찌 알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왔던 600명의 남자들이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성읍은 불타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그런 재산과 가축들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그 성읍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절망,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런 허망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밀려왔는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정말 소리 내어서 우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서러웠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 남자들이 펑펑 울어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절망감이 이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다윗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절망감들이 저 다윗 때문에 그렇다, 저 다윗 때문에 이런 절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다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이전까지의 그런 위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이전의 위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 위기들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코앞까지 쫓아와가지고 하마터면 잡힐 뻔했죠. 그런데 잡힐 뻔했지 잡힌 적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잡힐 뻔했지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모았던 재산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공허해져 버린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한 줄기 빛이 또 희망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급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막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 절망감 속에 그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성읍은 지금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엄청난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이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이 30의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쯤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인들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절망감도 느끼고 그런 허무함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응원을 해줍니까? 그래도 힘을 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용기를 내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라고 하는, 여호와를 힘입어. 정말 그가 절망 가운데에서 그 마음속에 희망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래도 희망의 빗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독였죠. 사람들을 다독여서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왜 죽었다고 단정을 짓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죽었다고 단정을 짓고 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느냐, 살아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고 길을 떠나게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자, 길을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 단서가 없어요. 무슨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지금 누가 쳐들어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길을 떠났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길을 떠났는데 얼마나 급하게 길을 떠났는지, 여러분, 사람 체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200명이 지쳐버렸어요. 200명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그 200명을 남겨놔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체력이 남아있는 그 400명을 이끌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여러분, 길이 한 길만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갈림길도 생기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이 시글락을 누가 침략을 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길을 가는데 어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이 광야 길가에 있는 겁니다. 이 광야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 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이에요. 물도 못 먹고 양식도 못 먹고 그냥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물도 주고 음식을 주고 이 기력을 회복시켜 줬겠죠.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이런 광야에, 이렇게 한적한 광야에 당신 왜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과 네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약탈할 때에 나도 함께 했는데 내가 병들자 내 주인이 어차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광야에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시글락을 침략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전혀 단서가 없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글락을 약탈했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3일을 버텨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3일을 그 질긴 목숨을 버티고 있더니 다윗을 만나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당신 아십니까?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길잡이는 되어줄 텐데 자기도 자기 목숨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길잡이를 해주죠. 대신에 2가지만 약속을 해주십시오. 첫째는 나를 죽이지 않는다. 2번째는 내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 이 2가지만 약속해 준다면 내가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내를 통해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지금 몰래 갔는데 그 밤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남자들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이게 싸워보지도 않고 약탈을 다 해버렸어요. 싸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다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엄청난 그런 그 약탈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녀자들은 다 살려놨어요.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지 다 살려놓고, 그리고 그 밤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술 마시고 이런 자기들의 승리에 막 도취해가지고 술 마시고 진창 취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다윗이 급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에 급습을 하게 될 때 아말렉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겨우 목숨 구한 사람들만 도망을 치게 되고 다윗과 그 일행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 되찾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그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던 지친 200명의 사람들,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다가 그 400명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저 200명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만 돌려보냅시다 그랬어요. 그 400명이 제안한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런 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200명의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으니까 가족만 돌려보냅시다. 그럴 때 다윗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가 전리품을 누리는 것,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정말 이 가족을 되찾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 전리품은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고, 심지어는 유다의 친한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었는지 그 유다에 있는 그 친한 장로들에게까지 다 나눠주는,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죠. 이 다윗의 인생의 그 마지막, 어쩌면 왕이 되기 전에 그 마지막 위기가 엄청난 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뻔한,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위기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지만은 끝나고 나서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내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잠시지만은 지나가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위기들이 비록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분노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당당히 이겨내므로 다윗과 같이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런 위기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므로 세상의 희망으로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